디베레아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총 7명 정도로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익명의 또 두 제자까지 하면 총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다시 갈릴리에 와서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포자기 하듯이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다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본문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과 심지어 성령을 받은 자들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새로운 사명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자포자기 하듯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라. 그러면 나를 다시 만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것으로 보는 게 오늘 갈릴리에 보인 타당한 이유입니다. 일단 갈릴리에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좀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기나 잡으러 일단 가자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지금 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처음 부름 받았었던 장소에 다시 와 있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부름 받았던 첫 사명을 부어주셨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은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에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또다시 이곳에서 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또다시 수확이 없는 그 모습입니다. 날이 셀 무렵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날이 셀 무렵이기 때문에 아직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부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 즉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당연히 고기가 없지? 얘들아, 너 지금 당연히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얘들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실패했겠지? 네,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네,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다라고 해요. 정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온,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어부들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이고 어부님들이시여, 저기요 선생님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사이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처럼 처음부터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당연히 고기가 없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가와 주셨음을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 거죠. 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거죠.
역시나 지금 제자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다시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한은 주님이시다 알아보게 되었고요,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다시 주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굳이 잡은 물고기 숫자를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학자들은 이 153마리에 대한 굉장한 숫자적인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의 주장이 너무 다른 주장을 많이 펼칩니다. 저 153이라는 숫자가 뭐 어떤 완전 숫자다, 어떤 숫자다, 은혜의 숫자다 이러면서 많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이커 모나미 볼펜도 153 모나미 볼펜이죠. 왜 숫자를 굳이 기록해 놨을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시 재현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의 첫 사역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뜨겁게 나를 따라다니며 사랑했던 그 부르심의 첫 장면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처음 너희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장면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장면과 그 사랑과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첫 장면, 첫 부르심의 장면을 재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버린 상황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현재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장면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신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너희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53 물고기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이제 입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그 잡은 물고기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 도망갔고 실패했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첫 부르심의 장면을 재현해 주시려 주님 찾아와 주셨고, 주님 다시 말씀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 주시는 이 장면,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사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 감격하는 이 자리에서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물고기 이거 팔면 얼마야? 이러려고 물고기를 샜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잊지는 말자.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셨고, 나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시는 잊지 말자.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오늘 이 감격된 자리, 오늘 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우리 다시 기억하자. 나를 다시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자, 첫 부르심의 그 사명의 순간을 우리가 다시 잊지 말자 기억하고자 이 물고기를 세면서 주님께서 마저 우리에게 153마리가 우리가 물고기 그때 잡았었지, 우리가 주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었지, 우리 잊지 말자. 그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제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또 어렵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주님께 나와서 뜨겁게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력하고 또 권태기에 또 허무함에 이러한 순간순간 또 살아가다가 다시금 새벽에 자리를 깨워서 주님께 붙들었더니 주님 나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셌었던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뜨겁게 주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들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의 153마리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그 153마리 주님의 사랑을 기념할 만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만한 그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었던,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다시 떠올리시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야말로,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 시간 셌었던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는 이 자리에 너희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너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153마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라고, 그 복음이 흘러가라고 여전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